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의 말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사순절 말씀 로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또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말씀 로드에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시편 21편에서 25편입니다. 21, 2, 3, 4, 5, 5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편 말씀 우리 두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명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요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21편의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21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편은 또 찬양시라고도 불려지는 시편인데요. 21편은 20편과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0편은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 시에 부르는 시편, 찬양. 이렇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복귀할 때, 그래서 개선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시편으로 불려지는 시편이다 해서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부르는 상황에 따라 20편이냐 21편이냐 이렇게 구분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었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며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그 왕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왕관을 쓰기도 하고 그 금관을 머리에 쓰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3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7절,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7절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이야기하겠죠.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9절. 9절이 아주 좀 특별하게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풀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보니까 왕이 노할 때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왕의 마음 가운데도 있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왕이 있을 때는 그 왕이 진노하는 그 일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왕의 영원한 승리를 위한 기원과 그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편은 개선, 감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과 또 함께한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21편이다. 그래서 20편과 연결해서 주로 많이 이해하는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1편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은 길 수 있는 2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편은 좀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시편이어서 좀 길지만 우리 2절, 2절씩 읽어가면서 22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부탁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툭툭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탄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22편 좀 긴 시편인데요. 잘 읽어 주셨습니다. 네, 22편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22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고도 하고요. 고난시라고도 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시편이다 해서 22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2편에 나오는 본문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22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시편이 22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22편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22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은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어에 보시면 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읽기도 좀 어려운 거죠. 아옐렛 샤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의 의미는요. 아침에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암사슴이라는 어떤 곡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이런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불러라 하면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곡조였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어떤 곡조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다윗의 시가 쓰여졌을 때는 알 수 있었던 어떤 음악 곡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곡조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1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칠언의 그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왜냐하면 여기는
원어의 의미로 읽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런 뜻인데, 이런 단어인데, 이 아자부타니는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인 사박다니로 바뀌어져서 등장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쓰다가 뒤에는 아람어로 바뀌어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어로 봤을 때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인데, 여기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절망,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절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예언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또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한번 줄을 그어놓고 또 보면 좋겠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가까이 두셔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황소, 또 소, 사자, 개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동물들은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황소같이 나를 에워싸고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자가 나를 찢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네.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순환을 당하실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2편에 예언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에 보니까 개의 세력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로 넘어가는데요. 21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라면 22절부터는 이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그 침묵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보시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23절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뒤에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22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24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으로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울부짖은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서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31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과 선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편은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고와 같은 예표로 되어진 찬양의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고난 시편으로서 22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시편 2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좀 짧으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다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집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보면은 목자라는 뜻도 있지만 양육자, 통치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양육자시니 또는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시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큰 의미에서는 목자라는 단어로 설명하지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양육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포함되어진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이라는 단어도 원어를 살펴보면요. 결핍이 없는 상태에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결핍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양육자, 통치자가 되셨으니까 나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다도 나의 결핍했던 어떤 영역들이 다 채워져서 나의 부족한 영역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는 양육자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걸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지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분이심을 알아갔던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되어졌던 어떤 영역들을 채워주실 수 있구나. 그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양육자, 통치자, 목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핍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인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먹어야 될 풀을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우리에게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땅으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에 내 영혼이 소생시켜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지쳐 있었던 나의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로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 무엇을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가보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참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 23편은 뭐 다 빨간색 긋고 다 외워야 되는 구절인데 저는 4절이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장도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따져 살펴보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위로와 하나님의 안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치의 자리였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테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을 알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습니다 하며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4편의 말씀 이제 2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은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24편의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24편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불렀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법궤 입성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이제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약 3달 정도 법궤가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될 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함께 찬양했던 입성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찬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 8절 아주 중요한데요. 빨간색으로 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7절, 8절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약간 의인화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뒤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능동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는 것은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문들이 하나는 스스로 그 문이 자기의 머리를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스스로 들 수 없는 문은 하나님이 그 문을 머리를 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과 인간의 능동,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능동적으로 들어라. 또 영원한 문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결국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가서 안치되는 것까지 그 모습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입성하는 왕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 그것이 시편 24편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5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25편은 오늘 살펴보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25편의 말씀을 우리 2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시편 25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 읽었습니다. 시편 25편은요, 비탄시라고 하는 시 중에 하나이고요. 왜 비탄시냐? 외롭고 괴로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비탄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6절인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편에는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세 가지를 강구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1절에서 3절에서 먼저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나를 이기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부끄럽게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6절과 7절이 있네요. 6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뭔가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악했던 나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덮은 사람으로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어쩌면 이 세 번째 요청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려운 중에 외로운 중에 정말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인격적인 삶 속에서 알았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가 선하셨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 온유한 자에게는 정의로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도를 또 가르쳐 주시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또 7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할 때 16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25편에서 16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6절부터. 그리고 16절 이하의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데 나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9절에 있는 네 번째,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는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바라보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직접 마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판자의 위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다섯 번째로 할 수 있는데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21절 여섯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일곱 번째 요청인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면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나에 대한 거였어요. 나에게 내 모든 죄,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원수를 봐주시고 내가 죽게 바라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했는데 마지막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십시오. 다윗이 개인의 간구를 했는데 마지막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의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간구가 계속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있었는데요. 이 7개의 간구는 결국 다윗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편은 비탄시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개인적 기도이면서 공동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오늘 25편까지의 말씀을 같이 잘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편부터 22편, 23, 24, 25편을 다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22편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했던 그 가상실의 네 번째 고백이 22편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셨던 모든 분들,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셨던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지쳤던 우리의 몸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고 잠을 잘 자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되었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우리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또 다음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